할렐루야.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 자매의 기쁨과 영광이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장 아론의 위임식 장면입니다. 위임식을 할 때에 거룩한 관유 곧 보배로운 기름을 그 머리에 붓습니다. 그렇게 부어진 거룩한 관유가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수염을 적시고 또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적시는 영광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의 찬 이슬이 새벽에 조용히 그러나 가득하게 이스라엘의 산들에 내려서 모든 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 식물로 온 시온의 영광 푸르름이 되게 하는 광경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생명이 가득한 영광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선함의 영광에 좋게 비교될 수 있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잭 켈리라는 한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입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이었죠. 그때는 기근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갔을 때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그 중에서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불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으며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 기자가 과일 하나를 갖고 있어서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 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죠.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는 그것을 씹어 잘게 부순 후에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 먼저 동생을 챙긴 형, 그 사랑 앞에 숙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공민왕 때 대단히 우애가 깊고 조그만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길을 가다가 동생이 황금 덩이를 줍게 됩니다. 아우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솟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누르고 형과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윽고 강에 이르러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중간 지점 정도 왔을 때 동생이 갑자기 황금 덩이를 형 앞에 내어 놓더니 형님, 제가 이 금덩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형님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에 조금의 흠도 없었는데 이 황금을 발견하고 나누어 가질 생각을 했을 때 욕심이 생기고 형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이 금덩어리를 저 강물에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형님이 아우의 손을 잡으며 그래 내 말이 맞구나 하면서 둘이서 힘껏 금덩이를 물 한가운데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는 같이 사는 것이죠. 같이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연합은 악교로 잘 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그 어떤 이물질이, 그 어떤 이권과 욕심이, 그리고 그 어떤 시기와 질투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붙여버리는 것, 그것이 연합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말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는 형제 우애를 깨뜨리고 부수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된 우리 서로 사이에도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도록 온전한 연합으로 형제 우애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각각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 되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되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이 연합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어서 오직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연합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온전한 연합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여러 연약함 속에 있는 형제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